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7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지만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낙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낙인론이 왜곡된 이유는 이 낙인론의 뿌리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기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존재가 변화되었을지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 읽었던 동화 중에 이 안데르센의 여러분 미운 오리 베이비 아시죠? 제가 1부 때 자꾸 새끼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미운 오리 아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셨죠? 이 미운 오리 아기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오리들의 알이 부화해가지고 다 깨어났는데 그 중에 유독 다른 이 아이들과는 다른 미운 오리 아이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이 또한 다른 동물들이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구박을 하고 따돌리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이 어미오리가 이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잘 대해주가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이 아이가 자신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미운 오리 아이는 그 집을 떠나 좀 좋아 보이는 할머니 집에 이제는 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거기에 있던 암탉과 고양이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미운 오리 아이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그 흔히 말하는 존재감이 다 사라진 채 흘러가는 강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예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던 거예요. 오리였을까요? 백조였을까요? 백조죠. 그래서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에서 함께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그냥 죄인처럼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들, 그들의 기준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낙인 딱 찍어놓고 저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이 비유의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배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배경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강력한 제자도를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나를 따를 자가 있다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과 33절의 말씀은 그 제자도의 강력한 부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자가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도전과 권면에 지금 이전에는 죄인이요 세리였던 사람들이 지금 따르겠다고 결정하며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정하며 제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의 존재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그들이 죄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환경과 현장은 어떠한 현장입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운 현장 아닙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전에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도 부족한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제는 제자로 살겠다고,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품겠다고, 내가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악한 자라고 규정해 버리고 맙니다. 왜냐?
이들의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기준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에도 이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일 때 온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죄인과 세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전에 그들이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처럼 살아가며 어찌 보면 버려진 저처럼 살아갔던 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나를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소중한 존재를 왜 너는 아직도 너의 그 왜곡된 시선으로 그를 죄인이라고 폄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폄하되어 오고 있는 이 죄인과 세리와 같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처럼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박탈당한 존재들, 흔히 말하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겼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의 이 한 마리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 자라면 속해 있던 양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 데입니다. 100마리. 그러니까 그 양은 원래 목자의 양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양이 아닙니까? 목자의 양이라는 거죠. 무엇이냐? 그 잃어버린 양조차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 있는, 즉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자기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 있지만 그 존재는 원래 너희가 똑같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과 그 세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인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생각할 때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문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존재 역시 어찌 보면 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로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심판의 대상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구원받을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구원받을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시선이 있어요. 무엇이냐? 나와 다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처럼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며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날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손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원래 우리와 한 가족이었어요. 구원받을 가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당시의 여인도 그렇지만 한 드라크마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에게는 별로 큰 그러한 가치가 없던 금액입니다. 왜냐?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명예, 권력,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적인 부함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 너희들에게는 이 한 드라크마가 어떠한 값어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가 안다면, 지금 너희가 그 아무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과 그 세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할 때 결혼할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여인에게 10드라크마를 줄에 매어서 꿰어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것을 이제 얼굴에, 이 이마에다 이렇게 쓰고 다녔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꿰어진 10립의 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사랑의 증표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무시했다는 표식이 되어서 때로는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애탁했어요. 다른 사람에게의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인생이 갈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가히 큰 노력을 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가옥은 이 바닥이 지능이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집을 깔았죠. 그리고 가구가 있었습니다. 동전이 작습니다. 그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동전을 거의 쓰지 않지요. 그러나 저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85년까지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100원 가지고 그 뒤에 문방구에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온 집안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사 가는 날 여러분 그 동전이 다 어디에 있어요? 농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으려고 이 여인이 불을 켜고 그 진흙에 그 먼지 나는, 그리고 그 집을 다 들추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한 드라크마, 흔히 말하는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죄인, 이 셀이 소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그들을 폄하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세상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물질도 없는, 어찌 보면 하찮은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그냥 단지 물질적인 한 드라크마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갔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그때에 수련회 가서 우리 그 지도교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로 가슴을 파고들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지도교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온 인류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바로 너 한 사람이라면, 우리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에 지도교사님이 전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만약에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거라고. 왜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왜곡된 시선은 무엇이냐?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세상적인 물질이 있고, 신앙이 좋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폄하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귀한 존재가 바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가 그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높음과 또한 세상적인 많이 가진 자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어떤 왜곡된 기준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비유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 자신의 삶의 기준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삶의 기준이 율법을 지켰던 의입니다. 즉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얼마나 철저하게 생활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구원의 방법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율법적으로도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또 더 나아가 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자녀의 권한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상속권을 주는 장면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는지,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는지가 자신의 의였는데,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가운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타국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갔던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던 건 아닐까요? 아버지, 어떻게 그를 다시 맞이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왜 그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에게 다시 상속권을 주시는 겁니까? 더 나아가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겁니까? 왜 아버지의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자녀의 권한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냐고, 어떻게 저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줄 수 있느냐고. 근데 사실 둘째 아들도요, 돌아올 때는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왜냐? 그도 역시 율법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 내가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돌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는 될 수 없다, 아들은 더 이상 될 수 없다,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라고 생각하며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의 삶은 어떠했던지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깃을 받아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은 여전히 사람들을 과거의 문제에 묶어둡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전에 이렇게 살아갔어,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아유 어쩌면. 그러한 시선의 것들을 너희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시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돌아온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녀이다. 너희가 그렇게 한참케 여기는 지금 그 죄인과 그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곡된 시선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 역시 이렇게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죄인처럼 보이고 세리처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내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내가 그 탕자를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베풀었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을 너희들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99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렇게 죄인처럼 여겨지고 세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임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즉시 그것을 찾기 위한 수고와 정성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흙 가운데 그 집을 들춰내는 것은 많은 먼지를 먹어야 되고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을 결코 놓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수고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영혼을 예수님이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밖으로 잃어버렸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죄인처럼 생각되어지고 세리처럼 생각되어지며 세상 가운데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찾고자 예수님처럼 수고와 정성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낙인 찍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를 통해 그 아버지가 맞이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먹으라고 입을 맞췄어요. 타국에 나아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와 함께. 어찌 보면 그는 율법적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 왜 내 분깃을 가지고 가서 타국에 가서 이런 꼴로 살았느냐? 너 왜 사람들에게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느냐? 율법적으로 너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왜 살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껴안으시며 입을 맞추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몸무게도 묻지 마세요. 왜 과거를 들추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예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죄인처럼 생각되어지고 세리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생각되어지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의 과거를 다 잊고 지금 돌아오는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며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며 지금의 내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왜곡된 시선은 과거의 그 사람의 잘못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시골에 가면
가끔 저희 친구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중학교 1학년 때 서리했던 그때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너 나랑 같이 2주간 근심 맞지 않았냐? 야, 지금 몇 년이 된 거야, 몇 년이. 지금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때 아니다, 나 목사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신은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떠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떠나버리고 이제는 내 종교적인 생활의 의의가 더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세리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왜곡된 시선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과거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 받아들여주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비유를 통해 마지막 결론은 다 잔치했어요. 행복했던 거예요. 왜곡된 시선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던 이 목자도 즐거워 어깨에 매며 함께 잔치를 열었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았던 여인은 자신의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눠서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는요,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안고 입을 맞힌 이후에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왜냐?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아픔은 무엇이냐?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이 왜곡된 시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나만 맞다는 거, 나만 맞다. 내가 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는 존재. 우리 왜곡된 시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의 죄인들,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삶의 간증 중에 아주 재미나고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는 이 정크메일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정크메일이라는 것은 그냥 막 광고 우편들이죠. 막 요즘도 우리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스팸 메일도 많이 받고, 뭐 메일을 열어보면 뭐 이상한 것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냥 전단지랑 이렇게 우편으로 받았던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그것들이 쌓여있으면 그냥 휴지통에 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들어왔던 게 이 아이를 찾는 전단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찾는다고 해서 그 전단지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버리죠. 근데 그날도 아이를 찾는 그 전단지를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 버리는 순간에 다시 휴지통을 보았더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의 모습, 그 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하이벨스 목사님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이 전단지에 잃어버린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면, 그러면 나도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않고 휴지통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단지를 만들고 그 아이를 찾기까지 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아이를 찾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린 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시선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그의 말씀을 듣겠다고,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근데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세리였는데, 나도 사망의 권세에 헤어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왜곡된 시선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진정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블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를 보면 이 주인공들이 나오죠. 누구냐? 여기 보면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정말 무미건조하게 보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표현하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과는. 외적으로는 정말로 신앙인이죠. 칭찬받을 만한 존재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녀입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둘째 그 동생이 돌아온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했던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신도 그런 존재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자신의 의가 되어서 내가 잃어버린 자였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은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의된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된 신앙생활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정말로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큰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니? 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죄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족을 팔아 자신의 삶을 채웠던 세리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죄인 같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왜곡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봄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어찌 보면 내 삶과 비교했을 때 하찮아 보이는 인생입니까? 내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처럼 그의 모습이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 명예, 세상의 물질, 학력, 혈통, 외모 모든 것들이 내가 비교했을 때 정말로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를
가슴으로 알게 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며 자녀의 권한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 그 순간에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를 정죄하는 왜곡된 시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함께 잔치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며 세상 가운데 어느 백원세에 그 사슬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자유를 찾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내어드리며 물질을 내어드릴 손길 위에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응답하심과 말씀의 선한 영향력들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불편함을 감당해내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삶의 온전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하여 지금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나라 가운데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